자, 이 시간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온전히 부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내용은 영성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영성 훈련을 해야만 하는가, 그 영성 훈련의 어떤 그런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영성 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하는 그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냥 저냥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마찬가지로 이 영성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도 거기에 합당한 목적이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성 훈련을 하도록 하시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한번 찾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주제인 영성 훈련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그 응당하던 그런 목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냥 저냥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르는 그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고 택하셨는지, 그럼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저냥 구원하진 않으셨겠죠, 그죠? 분명히 그냥 저냥 저와 여러분을 택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이 계신 것처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바로 그 점에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의 어떤 그런 목적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흙으로만 이 육신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난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마침내 사람은 생명이 되었죠.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이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으로만 지으시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도록 하신 뜻이 계시겠죠.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그 여자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난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쫓겨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쫓겨난 저들을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우리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일련의 여러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주제와 이제 연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저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기가 있는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영,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 거기에는 필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그 계획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흙으로만 지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마침내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우리를 영혼, 육의 어떤 그런 존재로 지었다고 할 때,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 육신 안에 말입니다. 그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영이죠. 내 영입니다. 영.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16절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오죠. 그죠? 예.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나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두 존재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른 어떤 그런 그 동물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냥 겉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는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라고. 이 속사람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때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근데 분명히 말씀에는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원리에 입각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눈에 보이는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겉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말씀처럼 낡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노쇠질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수명이 점점 다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 그 육신의 생명은, 겉사람의 그 생명은 때가 되면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내 영은 겉사람과 반대로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기서 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고 처음부터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날로 새로워진다 했으니까 그제보다는 어제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게 날로 새로워진다. 과정이 있고, 그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죠, 그죠?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은 나타나는 양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이 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처음에는 강건하고 처음에는 온전한 상태였지만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낡아지고 후퇴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원리 속에는 우리 속사람은 그 반대로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라가더라는 거죠. 그죠?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고 새로워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날로 새로워지나요, 우리의 속사람이? 내 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저절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전제는 우리가 알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손길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15장에도 보면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곧 참 포도나무가 되는 나를 떠나서 떠난 가지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이 나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풀어서 더 얘기하자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500여 명이 되는 많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할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곧 너희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그분은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성령을 떠나서 성령에게 붙어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만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나? 성경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외가 없죠. 그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 없이도 성경 보고 성령 없이도 기도하고 성령 없이도 여러분 봉사하고 성령 없이도 이런저런 사역하지 않나요? 성령에게 엽줍지도 아니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움이 없이 지금껏 어쩌면 우리는 성경도 보았고 성경을 이해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셔요 도대체? 그분은 우리 육신처럼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속사람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영성훈련을 해야 되느냐? 영성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깨어나서 속사람이 훈련되고 활성화되어서 내 이 속사람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만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능으로? 내 실력으로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죠. 그죠?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 내 삶의 자리의 모든 내가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은 결국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 훈련을 우리가 하는 목적이 이처럼 성령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만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전제 조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겉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을 하는 목적은 성령과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통로인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내가 공급받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뭐예요? 이 땅에서 내 겉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자리로 가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성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저도 이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완전 무결한 존재로 지으신 것처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영성원에 와서, 이 나눔 영성원에 와서 크게 하나 제가 깨닫고 배운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저냥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었고, 그냥저냥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신 게 아니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른 존재와 달리,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가? 그 생기가 다른 생기가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인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후 하고 이렇게 부셨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었던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맥락이죠. 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다른 동물들과 동일한 어떤 그런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을 풀어 넣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을 풀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속사람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거 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이었던 여자는 죄를 짓기 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있는 그 육신 속에 있는 그 속사람 그들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 속사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육신이잖아요. 우리 육신에 뭘 다스린단 말입니까? 우리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그 흙은 여러분 애초에 그것으로 지음받을 때에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속사람으로 그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그 사람을 다스리도록 경작하도록 그리고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영성 훈련이지 육성 훈련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헬스클럽에 헬스장에 가가지고 우리의 이 겉사람이 이 몸을 단련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영성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18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한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잠깐 그냥 보이시다가 안개처럼 사라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역사가 나오지요. 사단도 등장하고 귀신도 등장하고 천사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존재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이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어야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믿어야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은 마귀든 귀신이든 천사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영의 존재예요. 이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신만 있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무엇으로 우리는 천사를 인정할 것이며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겠죠.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영성 훈련이 또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이 목적은 먼저는 여러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의 말씀도 사실은 이게 우리 육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죠? 우리 영에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속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육으로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성경의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알 턱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만 우리는 머물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육으로만 산다면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날 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성 훈련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으로는 만날 수가 없기에 우리의 속사람의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활성화될 때 영이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도 영성원 이 설
명절 연휴 동안에 영성원의 그 집회를 저도 다녀왔어요. 이번 집회를 다녀오면서 저 역시도 크게 한 가지 또 다짐하고 결단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생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순간순간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버리거나 무시했을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편에서 그래 했을 때에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불순종과 나의 이 참 믿음 없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힘드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깨달으면서 새해 이 설 명절 맞이해서 이제 새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제 나름대로 올 새해 결심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올해에는 주님의 마음을 뭐 올해뿐만이 아니고 이제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올해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해보자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요, 깨닫게 하신 그 말씀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바대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도 그렇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 또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나를 내려놓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성령을 만나게 되겠죠. 내 것이 있는 한은 여러분, 내 것으로 뭘 하는 한은 결코 우리는 성령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질 않아요. 내가 그냥 해버릴 거니까. 내 것이 내려놔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찾는 그게 뭘까? 그 상태가 뭘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 지금요, 주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모델로, 하나의 사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제 전하실 때에 주로 많이 쓰셨던 방식이 이 실물을 가지고서 가르치셨어요. 실물을 가지고. 이 오늘 지금 이 본문에도 보니까 실제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 앞에 세우셨죠. 그죠? 사람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 어른들 앞에 세우셨다고요.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잘 들어봐. 이 어린아이를 잘 한번 봐봐.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진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에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주님은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말씀하셔요. 그죠? 천국에서 큰 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 얘기죠. 그죠? 아니,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크든 작든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얘기죠? 중요한 것은, 그리고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자리에서 끊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그 세워놓은 어린 아이를 가르치시면서 이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돌이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어린 아이가 되었다라는 말은 먼저 전제가 뭐예요? 돌이켰다라는 그 전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킨다라는 게 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자, 자기 것을, 그 겉사람을 날마다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 자,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 이게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진짜 어린아이 말고 여러분, 육신의 모습인 어린아이 말고요. 지금 주님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잔머리를 굴리는지 딴 생각을 품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보이는 것은 부모밖에 없죠. 부모의 뜻, 부모의 사랑, 부모를 의지하는 것, 온통 어린아이에는
부모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것이 있습니까? 주장할 게 있냐고요. 자랑할 게 있냐고요. 움켜쥐고 있는 게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 돌이킨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영성 훈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영성 훈련을 우리가 왜 그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는 이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으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받게 되면은 겉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곧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보이고 깨달아져야지 뭐 처리할 마음도 생기고 끊어댈 마음도 생기고 결단할 생각도 품는 거지. 뭐 보이지도 않냐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성훈련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내 영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사람으로 내 겉사람을 날마다 분별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돌이키는 것을 할 때 비로소 그 자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바로 그럴 때 비로소 그 자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 것을 가지고는 내 겉사람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는 우리는 결단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거나 관가하거나 무시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오랜 세월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뭘 돌이켜?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회개를 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니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고 내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당연히 천국 가지. 아, 내 지금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나 같은 자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새벽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데 철야를 얼마나 했는데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데 아니 이런 나 같은 자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거죠. 과연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일까? 영성훈련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신앙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왜곡되어 있고 틀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바로 잡는 것이 영성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영성 훈련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면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수양을 해가지고 아주 우리가 아주 고결한 자로 윤리 도덕이 아주 그냥 이 철저한 자로 뭐 그런 걸 우리가 목표로 삼겠습니까? 무슨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목적은 바로 딱 한 가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하는 목적입니다.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 불 받아가지고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그건 여러분 그 다음의 얘기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주가 아니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것들. 부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성 훈련을 해야만 하는가?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실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부합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부는 여러분 아무나 합니까? 그냥 면사포만 여러분 썼다고 신부가 되는 겁니까? 예식장에 그냥 여러분 드레스만 입고 들어갔다고 여러분 그냥 신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돌이킬 줄 모르고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언감생신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디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늘 영성 훈련을 우리가 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을 받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바로 거룩한 신부가 되겠지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이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